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4월 1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며 복음 3도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3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 아르헨티나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 쿠데타로 페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는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치를 했습니다. 배고픈 노동자 군중들이 페론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트럭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와서 무상으로 노동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부의 힘을 이용해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트럭에 돈을 가득 싣고는 가난한 대중들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무상복지 정책을 폈어요. 사회보장제 전면 실시, 무료 교육 전면 실시, 저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주택 건설, 노동자들의 휴가에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론 대통령은 노동자인 대중의 인기를 얻는 소위 파퓰리즘, 한국말로는 포퓰리즘,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 파퓰리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 정치를 말합니다. 페론은 자기 자신의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금괴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금괴도 얼마 후에는 바닥이 나게 되고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페론의 정치 생명은 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파퓰리즘의 이 정치는 결국은 나라를 몰락시키고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과거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제1위였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1년 파속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정책을 남발해서 경제가 점점 악화되게 됐습니다. 하치스라는 그리스 아테네 교수는 현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이 포퓰리즘의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잘 나가던 그리스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치스 교수는 한국도 현재 정치인들이 이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야 정치인과 서울시장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무상급식, 공짜로 급식을 하고 공짜로 교육시키고 무상복지정책을 이렇게 남발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들의 국민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표를 얻어 당선되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하는 이 파퓰리즘, 이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심성 정치는 머지않아 국고가 바닥이 나고 나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맙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선심을 써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 내가 당선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위험한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포퓰리즘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힌 걸 발견하고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인 바라바와 이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대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대중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접고 대중의 인기를 위해 파퓰리즘에 타협을 했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보다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부인도 꿈을 꾸면서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나쁜 일 하지 마소서, 양심의 소리나 부인의 계시의 이런 그 소리보다도 여러분 대중의 큰 소리에 굴복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장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파퓰리즘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손에 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순환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많이 나오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복음 삼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복음 삼도란 것은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복음 삼도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약함의 삶. 약함의 삶. 예수님이 사신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약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돌아갔을 때까지 지극히 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육신도 생김새도 사람들의 보기에도 약하게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2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외적으로 볼 때 약하고 별로 볼품이 없는 인기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방 한 칸도 없어서 냄새나는 말밥통인 구유에 탄생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유명한 도읍이 아닌 무명의 나사렛에서 자랐었습니다.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며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가난하고 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할 때에도 개선장군처럼 군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겸손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할 때에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고다로 끌려갈 때에도 너무나 약한 삶이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그대로 침을 맞고 죽이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무저항주의로 예수님은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응은 그 약골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약골이나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권을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강한 분이지만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은 그분은 그 권세를 다 쓰지 않고 약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군인들이 금과 몽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자, 베드로야, 내 금을 도로 집에 꼽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약하게 보이는 그리스도가 결국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부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두 여러분 약하게 보였습니다.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의 중심인 로마 제국을 향해 항의 시위를 하거나 규탄대회를 여는 대신에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인데 약할 때에 강하고 어리석을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영국의 잔 스타트 목사님은 캐직 사경회에서 약함을 통한 능력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 전도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너무나 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늘 설교를 했지만은 35년 이상 설교자로 설교를 했지만은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나와 같이 죄 많고 부끄럽고 부족한 자식이 이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의 입술과 나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둔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어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설교자는 자기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초창기의 조선교회는 참으로 약했고 가난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교회는 겸손히 땅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우리 한국 조선교회를 크게 축복한 겁니다.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논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하고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이 체험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어리석을수록 주님이 더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 미국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약하여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도로 섬겼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되자 아버지의 직업을 물러받아 가지고 예수님은 장자로 몫으로 일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치료해주는 사역을 했고, 최고의 선생이지만은 제자들의 쿠르내는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며 닦아주며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는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sacrificial offering, 희생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삶은 평생 섬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접받고 섬김받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섬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요 성숙한 지도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4월이 돼서 북한은 4월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14일이나 15일 전후로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의 신설한 로켓 발사장 주변에는 로켓 부품들을 옮겨놓고 발사하기 위해 조립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아마 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마 발사될 겁니다. 앞으로 이 미국에도 핵탄두를 싣게 되면 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협박용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여러분 날리겠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을 미국과 합의한 지 16일도 안 돼서 미국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북한에 물자 자원해줄게, 그러고 나서 약속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이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겁니다. 광명성 3호를 쏜다는데 광명성 3호가 얼마나 돈이 드는 겁니까? 8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 돈은 곡물 시세로 말하게 되면 120만 톤에 해당하는 쌀을 살 수 있는 큰 액수지요. 현재 북한의 배고픈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인데, 한 방을 쏴가지고 선군 공중쇼에 날려보내려고,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탈북하고 죽고 야다인데
로켓 발사로 강성대국이 달성된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전쟁광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란 위치는 섬김받는 것보다 국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김정은 지도자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허영과 허세를 드러내기보다 북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먹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국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진정 북한의 살 길이요, 그 지도자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사일을 쏘게 되면 국제적으로 북한의 입지는 더욱 고립되고 김정은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고 미사일 쏘는 사람은 미사일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지위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목사란 자리도 섬김받는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올시다. 철저히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민교회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대접받으니까 야, 나도 목사하면 대접받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으로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인들을 섬기는 최선의 봉사입니다. 이걸 위해 피나는 말씀 준비와 묵상을 하고 기도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명예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직책이 다 섬기는 직책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서리집사에서 안습사로, 안습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뭘 요구합니까? 더 많은 섬김과 희생탈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의 말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그 직책을 준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여 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두리의 삶입니다. 따라할까요? 변두리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은 철저히 변두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의 자리인 중심에 딱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머물지 않고 늘 변두리 인생을 살고 변두리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랐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주의 끝인 이 세상, 바로 지구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시골이요 지방인 갈릴리에 가셔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인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들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형제들이 당신이 정말 인기를 차지하려면 도시로 나가시오. 도시로 나가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를 찾아갔고 상류층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고 또 이방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성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변두리까지 찾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눈을 돌려 모든 주변으로 땅끝까지 변방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주변과 땅끝과 변두리 이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인종적인, 정치적인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주변에서 신음하는 이런 양들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변두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지만 주님은 변두리 인생에 대하여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땅끝에 있는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길 원해요. 기독교의 복음 선교는 주변 지향적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 보니페이스는 독일 선교, 프라체스코는 이방인 선교, 브레네드 인디안 선교, 벨츠와 진젠도르프는 남미 선교, 토마스와 펜셀르와 언더우드 마펫 선교사는 우리 한국당 조선 선교, 모두 주변 여러분 지향적인 사람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아십니까? 25살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25세 약관의 나이에 그가 선교사로 그 좋던 미국을 다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요 변두리와 같은 한국 땅의 선교사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 젊음과 자기의 전체를 다 바친 사람, 자기의 아들, 딸들, 자기의 후대까지 계속 한국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란 걸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만 하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과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걸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 조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변두리와 같은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바람만 쌩쌩 부는 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변두리를 선교지로 선택한 언더우드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조선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은 오늘날 선교 강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대의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변두리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와 바울과 이 언더우드와 같은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민 목회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착이 잘 된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와서 영주권도 없고 아직도 가난하고 다음 달 아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변두리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병원에 가서, 양로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줍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노부모님들이 많은 걸 보면서 야, 나도 앞으로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자주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는 한인타운에서 10분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언더우드처럼 변두리에 눈을 돌립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달픈 이민자들에게, 변두리에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의 변두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의 초림도 듣지 못한 변두리에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니카라과 선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지역도 변두리 아닙니까? 이 변두리 인생들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3가지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